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주님이십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필요함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내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게 될 때에 내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주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답답하게 막혔던 숨통이 예배를 통하여 트이게 하시고 영원히 송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모든 언행이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 대유행 코로나19 확산으로 죽어가는 사람들과 불안과 공포에 입국 금지를 취하는 나라들을 보면서 주님만이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 가까이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기에 부족하고 게을리하였던 저희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망린되고 허탄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셨듯이 전염병에 휩싸인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해배시켜 주시사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식되어 일상의 평안함을 되찾고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속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과 조롱, 해무의 대상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건강한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어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발전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는 경기 침체로 이길 맞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형편과 처지를 굽어 살펴주시고 이 시기를 잘 견디고 극복하여 번성케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안전과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단에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영의 눈이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능력과 건세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실 때마다
영감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만 선포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행복해지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피곤한 생명이 상쾌하고 연약한 심령이 만족함의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이곳에 귀하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의 날에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성경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언약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주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시간, 영원전에 하셨던 약속도 우리 주님은 지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효력을 영원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은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은혜를 받겠어요?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살아나는,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땅, 기도, 고침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해당하는 단어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광의 기업으로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신 주님이에요? 불친절한 주님이세요? 예, 마스크를 쓰셔서 침묵. 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친절하신 주님이십니다. 네. 근데 사람이 친절한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종합해서 말을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기도예요?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뭘까?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을 때 이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면서 살 때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 이건 앞에 하나가 더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용서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은혜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받은 그 은혜의 분량을 알고 누리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악에서 건진받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고 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내가 공급받지 못하는, 내 힘으로 벌어 내가 먹고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것. 이건 곧 내가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환난, 시험, 고통,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시험에 빠졌어요. 걸려 넘어졌어요. 사람에게 미운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기 싫어한다거나 내 자신이 그곳에서 밖으로 돌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건 나는 이미 시험에 든 사람인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내가 악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고장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고장났다라고 하는 것, 고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disorder라고 그래요. 질서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 어웨이해 버리는 거예요. 질병을 뭐라고 그래요? disorder라고 그래요. 질병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해요? 진짜 건강한 질서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 이걸 질병이라고 그러는 것이지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하마르티아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곧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고장, 질병, 죄,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질병이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데에서 뭐가 발생하냐? 이게 고장남이 발생하고, 그 고장난 것이 질병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의 형편인 거예요. 이 땅은요, 고침받아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스에 옛날에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주전 11세기, 1100년 전부터 약 600년 동안 존재했던 나라인데, 아테네하고 경쟁, 주변의 나라들과 경쟁하면서 살았던 마게도냐의 나라도 있었고, 이 아테네의 나라도 있었고,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 이 스파르타의 특징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분명한 모습을 보여줘요. 스파르타는 군사국가였어요. 힘이 우선되는 국가였어요. 그래서 힘을 기르려면 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려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든 여자든 건장하지 않으면은 이 아이를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던져버렸어요. 살아나지 못하도록. 건장한 남자, 건장한 여자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웃으세요. 예, 아유, 그렇게 딱딱해서 했으면 쓰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힘을 가지고 살려고. 근데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무너졌냐? 연약한 나라들의 연합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힘이 있으니까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너졌어요. 근데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그보다 더 빨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함으로 출생시켰던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용사, 거인, 장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을 좋아하여서 세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녀들을 양육시켜 놓은 거예요. 그들이 힘 있는 장수, 힘 있는 용사, 힘 있는 거인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에 탁월한 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세상의 교육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거인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와, 우리는 이제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 그들의 수명은 1000년이었거든요. 1000년까지 간 사람으로서는 900세까지 대부분 살잖아요. 어마어마한 수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영원히 살 수 있고 그들의 나라는 번성하고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물로 심판을 받잖아요. 노아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네피림에게 임한 거였어요. 노아의 심판은 세상의 거인들에게, 세상의 용사와 세상의 장사들에게 임한 것이었잖아요. 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죽으로 뭘 기가 막히게 만드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유발이에요. 그리고 악기를 만드는 문화적인 천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야발이에요. 철제 기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두발가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은 천재 중에 천재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재거든요. 천재들이 많은, 거인들이 많아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든 세상이 참으로 융성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문명이 발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만든 것이 고장난 거예요. 그들이 만드는 것이 질병이에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괴테는요, 약 50년에 걸쳐서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켜서 그 하나님이 하는 말을 그곳에 딱 기록해 놓았는데, 인간은 노력하면 할수록 방황하는 존재. 힘을 가지면 방황을 안 할 것 같은데 힘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방황을 해요. 지혜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의 뼈가 마르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요, 도덕의 계보학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는 우리를 알지 못한다. 사람은 사람을 알지를 못한대요.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인간은 불행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천재들은 인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봤어요. 어느 누구나 맹자가 쓴 논어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에 대한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는 사람이 말하는 순간 진리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리를 말하고자 할 때에 그 말하는 순간 진리를 다 표현하지 못하며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많이 이름이 돼서 좀 미안한데, 깜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해요. 이 이방인에서 사람은 말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은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어 있다. 어떤 한 사람도 인간에 대하여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정적이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어요. 사람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고침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고침을 받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영 불편해요. 마스크를 쓰는 것에서부터 또 예배를 분리해야 되는 문제에서부터, 그리고 기도를 제대로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하려니까 진짜 답답하죠. 답답하잖아요. 이게 숨을 딱 내몰아쉬면 습기가 그냥 확 얼굴에 닿는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형편인 거예요. 우리는 진짜 고침받아야 될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한 사람은 침묵 기도를 많이 하느냐? 침묵 기도도 안 했어. 네.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르짖는 기도에도 약하고 침묵하는 기도에도 약했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그걸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내가 잠잠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소리를 멈추고 내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의 하시는 행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내가 들어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뭘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훈련되지 못하였거나 내지는 훈련하지 않았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침묵하지 말라고 그래도 침묵해요. 예배 시간에도 침묵하려고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지금 쓰지 말라고 해도 나는 침묵하는 사람,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입을 닫아놓았잖아요. 이제 입을 확 닫아놓.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근데 우리는 진짜 우리는 이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예배를요 쉽게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시간 되고 때 되면 습관적으로 드릴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야, 그런데 이게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니까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국가에서 지금 예배를 그 거리 간격 두지 않으면 이게 드리지 못하고 행정명령 규제 조치 나온다고 막 경찰들 아주 6명이나 와가지고 교회 앞에 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국가에서 종교에 대해서 저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거든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국가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것은 국가가 막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불편한 일,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 네. 국가와 종교는 분리가 되면서도 또 하나가 되어 있으면서 복잡한 관계예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사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우리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정광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정광. 이건 제가 만든 그냥 말이에요. 정광훈 현상. 근데 태극기 부대 현상. 왜 저렇게 기독교는 우파 기독교의 모습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질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있어요. 소나무가 가지치기를 하거나 상처를 나면 그 상처를 아물도록 하기 위해서 소나무는 속에서 막 자신의 엄청난 에너지를 그 상처난 부위에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곳에 나는 게 바로 송진이에요. 송진이 났던 그 부분은요, 나중에는 옹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옹이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톱질도 잘 안 돼요. 뾰족한 것을 찔러도 뾰족한 것이 구부러져 버려요. 그만큼 단단해지는 거예요. 우리 민족 안에 기독교는 옹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북한에서 활성화되었을 때에 자기의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가족을 공산당에게 빼앗기거나 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대를 이어서 공산당이 싫어해요. 대를 이어서 사회주의가 싫어해요. 사회가 변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요, 원수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태극기 부대는 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거나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 사람들과 관계되어서 여러 가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상처가 되어 있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결코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럼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것이 이 사회에 정상적인 그 역할을 해주냐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2020년에 들어와 가지고 전도를 거의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를 못해요. 오히려 교회에 들어오면 질병에 걸릴까 봐 세상에서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 갔다 오면 직장에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요양원에 근무하신 분들은 교회 다니면 그 다음에 그 한 주간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와요.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혹시 이 가운데도 그런 명령을 받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오지 말라고. 직장이 타격을 받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국무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이제는 막 강력하게 막 권고사항 내지는 막 이게 권고사항이라고 말하지만 반강제적인 그런 지금 명령을 띄워놨잖아요. 제가 보니까 광양, 순천, 이 곡성, 보성, 강진, 완도, 해남 이쪽은요 지금 안전지대인 것이 분명해요.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볼링장 가보셨나요? 아니 안 가봐요. 사람이요 여기 바글바글해요. 그러더라고. 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경찰들이 안 왔어. 이게 보면 완전히 어깨하고 맞대고 있고요. 마스크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만 봤잖아요. 주례를 하니까. 자기들은 모르죠. 주례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한 사람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밝아. 근데 교회 오면 질병에 걸리는 집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 교회들은 뭐 잘못 지켜가지고 잘못된 어떤 행위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감염되는 건 겨우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네, 또 조심을 해야 되지요. 일단은 이쪽 지역이 만일에 제가 저 광주나 경기 내지는 경북 대구와 같은 이쪽 지금 광주 위쪽 지역에 있는 교회라면 4월 첫째 주까지 예배를 쉬었을 것 같아요. 가정 예배로 돌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오랫동안 아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도록 유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전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조사해 본 다음에 그래도 이 정도면 안전하다, 걸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막 여러분들이 위험에 노출시키려고 이런 것은 전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막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마음이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막 이것에 엄청나게 막 그 집착을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보아야 돼요. 얼마나 이 땅이 병들었는가. 남성은 남성으로서 병들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병들고. N번방 사건이 온 신문을 도배를 했잖아요. 이것은 이 땅의 성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남자만 그래요? 여자도 그래요. 정치도 병이 들었고 문화도 병이 들었어요. 큰 병이 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고칠 수가 있나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국가 재정에 1조 달러를 쓴대요. 일이라고 하니까 별로 안 놀라잖아요. 우리 돈으로 하면 1230조 원이에요. 이것을 쏟아붓는데요. 스페인에서는 250조 정도를 쏟아붓는데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재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이 병든 세상을 고쳐낼 수 있을까요? 호주에서는 6개월 동안 자국민들 해외여행 금지를 시켜놨어요. 이탈리아는
전국을 봉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793명이나 되었어요. 금요일 날은 670여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숫자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고쳐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질병이 올 때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것과 저항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되고 힘을 북돋아 주어야 돼요. 이런 일들을 기독교가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질병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누가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두 단어로 성경은 표현해요. 혼돈과 공허예요. 혼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공허라는 것은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고 내용이 없으면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상황을 뭘로 표현하냐면 성경은 혼돈과 공허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네, 이게 아니에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혼돈이에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공허예요. 혼돈과 공허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니까요. 디스오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하나님은 죄라고, 거기에다가 그것은 병과 같은 것이고 그건 고장난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고장난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질병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느냐? 죄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행위로 인하여서 죄가 아니라 그 상태로 인하여서 죄가 되는 게 우리의 본질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면 죄라니까요. 그게 혼돈이요, 공허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혼돈과 공허에 우리 주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궁창이 있었고, 땅과 바다가 있으라 하실 때 땅과 바다가 생겼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고,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있으라 하실 때 이곳에 식물과 동물과 사람이 귀하게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땅을 고쳤다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고쳤다고 표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인데 수르 광야였어요. 광야에서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찾으러 갔는데 물을 한 곳을 만났는데 물을 마셔봤더니 그 물이 독이에요.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하게, 마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탁 가리켜요. 나무를 가리켜, 한 나무. 그 나무를 가리켰을 때 모세는요, 그 나무를 가져다가 쓴 물, 독이 들어있는 그 물에다가 던져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세우셨을까? 어디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까?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해골이 가득한 곳. 이 세상에 쓴물이 가득한,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무엇과 같으냐? 골고다와 같은 거예요. 해골이 가득한 곳과 같단 말이에요.
그곳에 우리 주님은 나무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 주님은 달리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쓴물을 마시고 살고 그리하여서 결국은 해골로 그 인생을 끝마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생의 그 단물, 생명의 단물,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음의 단물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침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악에서 떠나야 해요. 그래야 고침을 받는데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악이 만연했어요. 우리가 악한 것들을 말하려고 그러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엠번방을 만들었을 때 이 20대 청년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입한 남자들이 26만 명이나 된대요. 신천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악한 사람이. 유료 회원이 신문을 보니까 3만 명이나 된대요. 근데 그것 보면서 불편해요. 왜 불편하느냐? 이 나쁜 사람 때문에 불편하고 이게 첫 번째고 아주 못된 혼자 욕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사람하고. 진짜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이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없을까? 세 번째 그 속에 성직자는 없을까? 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왜? 항상 그런 곳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성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청와대 그 게시판에 이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상 공개를 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라고 하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을까? 그 죄악에 동참했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벌벌벌 떨고 있을까? 잠시의 쾌락을 즐기고 난 다음에 그 쓴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정말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며 악한 길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되었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어서 옛날에는 겸비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전 인격을 바라고 전 인격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나를 이 땅을 기독교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전인 거고 예수님이 성전이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에 뭘 두신다고? 내 귀.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있는 너희를 보겠다고 16절에서 말해요.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귀가 있는 곳,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딜까? 성전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귀와 눈과 마음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판단할 때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판단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본바로 마음에 느끼는 것으로 우리 주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있는 마음을 보고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곧 나를 보고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어떤 사람들은 중국 때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문이라고 그러고 중국은 우리 탓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물론 중국에서 출발하는 경향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눈으로 판단해보고 귀로 듣고 그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기에 그들이 잘못되었기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되었기에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이겠죠.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이런 질병이 가득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세상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그 전 인격, 그것에 내 자신이 의지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이 땅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이제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 속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를 보고 너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으므로 예수를 보고 내가 기도하는 바를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누구를 보시냐면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는 항상 연약해요. 내 기도는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것이고, 내 자신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건강하지를 못해요. 온전하지를 못해. 그러면 하나님은 온전한 것만 봤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것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안에다 다 집어넣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만 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예수님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형편을 보시면서도 예수님만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보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때에 예수를 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예수의 기도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실력이 아니에요. 기도는 말 잘함이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의 분량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느냐. 진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데 예수를 보고 내 기도를 받으시냐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땅을 고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예수의 기도로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들이 귀하게 세워질 때 이 땅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국이라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되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짐받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맛보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 땅이 고침받아야 될 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되 참으로 국가가 고침을 받고 교회가 고침을 받고 남자가 고침을 받고 여자가 고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고침을 받고 경제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성서의 은혜, 참으로 속죄소의 은혜, 시은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내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 아픔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참으로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더욱더 귀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책임과 의무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마음까지 받으시고 인생까지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이 내 기도를 예수의 기도로 들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움받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로 언제나 세움받는,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고 참으로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가족처럼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국가에서 막 이리저리 이리저리 이렇게 막 함으로 인하여서 이게 어제 막 강하게 나오면서 오늘 급하게 인쇄해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종교시설 준수사항,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원 마스크 착용하고 소독제 비치하고, 그 다음에 앉아 있을 때 1, 2m 이상 유지하고, 집회 전후 소독 잘 하라, 음식 먹지 마라,
이런 것들이 이제 명단 다 작성 이렇게 하라고 왔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적 의무도 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하려고 그럽니다. 3부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1부 때 조금 이보다 적게 나왔고 2부 때 조금 더 많이 나왔고 3부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더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이 나오라는 소리도 못 합니다. 요즘에는 막 신방하면 교회 나오세요. 이 소리도 못, 이게 완전히 갇혀가지고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못 하고 그냥 안부 전화만 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이 소리도 못 해요. 예,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 이런 것도 지혜롭게 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스스로도 극복해 나가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도 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참여 안 할 줄로 알아요. 근데 이 2번으로 나눠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2번으로 나눠서 6시와 7시 반. 적은 숫자가 모여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적은 숫자가 좀 마음이 좀 편해요. 많이 모이면 불편하고 적게 모이면 좀 편한데 나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때문에 좀 많이 나오면 중층으로 수요 예배도 다 올려 또 보내서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은 또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새벽은 어차피 작게 나와요. 숫자가 작게 나오니까 거리 두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간단하게 10분 정도 이렇게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침묵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면 문제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은 서로 인사하시지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빛을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내 맘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고 간구하며 내 기도를 우리 주님의 기도로 받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아파하며 이 시대를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